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05절 말씀 함께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말씀으로. 예, 오늘 제가 교회에 와서 보통 때 안 하던 행동을 하나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정 가운데로 이렇게 쫙 펴봤어요. 원래 계획은 시편이 나와야 되고 시편 119편이 나와야 되는데 잠언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시편 119편인데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이고 또 성경 신약과 구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또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 시편 119편은 가장 정중앙에 있으면서 그 안에 인생의 희노애락과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풀어가면서 그 신앙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의 축약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여지기는 시편 119편이 지혜시라고도 하지만 지혜시에 해당되는 내용만 아니라 찬양도 있고 애가도 있고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강구도 있고 또 호소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나타나고 있는 종합시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춰서 8절마다 우리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락이 구분되어져요. 그리고 그 단락되어지는 8절이 22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몇 절일까요? 176절입니다. 그런데 이 176절 중에 놀라운 것은 하나의 주제로 1절부터 끝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그 주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증거 이렇게 8가지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알던 그 말씀 또 다시 오늘 내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이 119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119편의 176절 긴 절은 제가 오늘 세 파트로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세 파트가 중심 내용으로 쭉 흘러가고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거나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많은 혼돈과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세대에 흘러가는 모습 보면 이제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기준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삶의 기준이, 삶의 원칙이 늘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준이 되는 성경, 캐논, 정경이라는 또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을 오늘 1절과 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오늘 시편 119편 1절 2절에 나오는 복과 같아요, 달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 내가 건강하느냐, 내 자녀가 잘 나가고 좋은 직업,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느냐, 또 내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복이 있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0편 1절 2절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한 번 더,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야훼를 간절히 찾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따라가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기준을 맞추며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도 기억하시죠? 그 시편을 열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선포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물질과 건강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합니다. 복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또 성경은요, 우리의 행실의 기준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19편 9절 함께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의 행실도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즉 삶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과 모든 원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두었고, 그 말씀으로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이사야 5장 20절 21절은 그들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고백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악은 악이에요. 그런데 선을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아요. 광명을 흑암으로 보는 모습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인생은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을 악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악을 선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래요. 악하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단물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광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쓴물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빛이 아닌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나는 명철해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정치적인, 경제, 또 문화, 언론, 수많은 걸 보면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중심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기준이 없다기보다는 기준이 너무 많아요. 다 내가 기준이래. 다 내 말이 맞고 다 내가 선택하는 게 옳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건 옳지만 다른 사람이 행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의 기준이 그렇게 많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제 아파트 가는데, 아파트 안에 엘베 안에는 왼쪽에 광고와 함께 뉴스가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하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한 달간 1만 5천 명 신청. 이게 버젓이 뉴스에 떠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싶어서 봤더니 독일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15,000명이 그게 신청을 한 거예요. 15,000명 신청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성을 바꾸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바꾸는 성의 내용이 여성, 남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다양, 무기재 네 가지로 나눠요. 남성, 여성은 이해가 되는데 다양은 뭘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기재는 뭘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봐서 그랬더니 독일만이 아니라 이미 유럽에는 17개국 이상이 이미 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따라 사회학적 성을 구분하고 그걸 신청하면 통과가 되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걸 보면서 인터넷을 뒤지는데 많은 한국의 매체들이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언론이 성소수자의 그 어떤 인권이 보장된 거에 대해만 강조하고 있고, 그게 너무너무 좋다고 미화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언론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상황이 유럽만이 아니라 아시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도 한 국회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그 발의했던 일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남성으로 만드셨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성이야 라고 말하면 여성임에도 남성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겠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뭐가 기준이 됐어요?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효과와 함께 더불어 그 삶을 살아가겠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삶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아니 이런 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모든 것이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워서 야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이 내가 되어져 버려요. 내가 원하면 오케이인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내 마음에 들면 그걸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요.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가정, 사회 모든 면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내가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다짐하신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잖아요. 내 기준으로 아니라 내 생각, 내 감각, 내 느낌으로 선택하고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내가 기준되었던 것들을 무너뜨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준이 되어져 가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리더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놀라운 분별력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요. 똑같이 직장에서 사업에 살면서 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 기준이에요. 모든 게 내 기준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알아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물질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내 이익과 내 명예,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이, 말씀 안에 기쁨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과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되어질 때 그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기준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않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사랑한다는 반응.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갈급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과 삶을 붙들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 삶에 누리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시편 119편 20절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내 마음, 내 심령을 상할 만큼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는 건요, 사냥꾼의 추격받아서 지칠 대로 지친 짐승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당장 숨을 쉴 수 없었지만 지금 숨을 쉬면서 헐떡거리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모함,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늘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말세가 될수록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지만 그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 말세일수록 사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온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미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며 미치고 거기에 빠져가게끔 만드는데 방향을 하나님이 아니라 살짝 틀어놨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신의 어떤 건강과 그 취미와 그 삶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져 있다는. 가끔 저도 프로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야구를 한국 시리즈 좀 봤는데요, 그 늦은 시간에 그 관중들 생각하면 그 끝나고 돌아가고 그 다음날 출근할 텐데 그렇게 열광하면서, 근데 놀라운 건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들 보면 전부 다 MZ세대예요. 20대, 30대, 40대 가족들 동반해서 그 프로야구에 미쳐요. 그리고 그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하면서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잠깐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충격이, 그 야구가 종교래요. 종교일 만큼 심취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의 삶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 취미에 대한, 내 욕망에 대한, 세상적인 자극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더 간절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물질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그렇게 우리는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 나는 말씀도 사랑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갈급하고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 상한 내 마음처럼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그 사랑함이 내 안에 있다면 하루 중에 나는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나요? 8시에 보내는 문자, 그 문자 하나도 보기에 너무 바쁘시죠? 그렇죠? 그 문자 하나, 감사 큐티 말씀 하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 하나 말씀 묵상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조차 너무나 바빠요. 다른 것 하는데 너무나 바쁘고, 다른 일 하는데 그 사랑에 빠져 있어. 거기에 몰린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어요. 이렇게 원고에다 써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약속 시간이 늦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절대로 전 약속 시간 안 늦습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너무너무 빠져서 전화벨 소리도 못 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이 너무나 헐떡거려서 빨리 집에 가서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에 대한 그 갈망과 사모함이 점점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말씀만 읽어도 졸립고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예, 괜찮습니다. 계속 그럼에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성경 일독하듯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어느덧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기준이 서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와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랑해야지? 아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뇌내이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걸어갈 때에도, 집에서 음식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이 계속 고백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건요,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날같이 너무나 편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앞에 자막 다 나오고, 그래서 말씀 구절 다 그걸 보면 되고, 성경 갖고 오지 않고 핸드폰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나오는 기자는요, 시편 119편 161절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거짓으로 나를 핍박해요.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가고 해결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사람 찾아가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쓰거나 어떤 비열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수많은 주변에 있는 핍박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되어질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그 말씀을 통한 응답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시편 기자는 119편에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울부짖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부르짖는 그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7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연여와 근심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건져 주실 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근거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토록 송이꿀보다도 달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요,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 주님 앞에 확실하게 응답을 받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핍박과 고난과 문제가 다가와도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아시죠? 그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143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어요.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절망입니다. 캄캄해요. 그냥 피가 마를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놀라운 건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마음은 무너지는데 놀라운 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그 마음이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헐떡거리면서 그 말씀 앞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면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119편 말고요, 시편 107절에 늘 제가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함께 읽고 싶은데요, 그 안에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또 마음 무너지는 많은 상한 것들을 그냥 보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고치실까요? 갑자기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기이한 현상과 나타나는 어떤 보여지는 측면보다도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대함을 주고 그 안에 주신 말씀이 내 삶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시편 119편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원수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경험이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위기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요,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요. 도리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통한 내 영혼이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 안 해보신 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치료와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헤매고 아파하며 상처받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뜻이 각각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삶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무기가 말씀 안에 공급되어져 있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편지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방법과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다 그 안에 담겨두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이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읽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읽자 아니면 내가 괴로워지는 이 개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담아 있고, 오죽하면 그 말씀을 보내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리라, 건져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지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다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돼요. 아멘. 흔들리지 말고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지식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도록, 그러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환경과 언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문제와 내 염려,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걸 받아서 아멘 하고 내 거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끌려 가는, 그리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